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복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이 불평, 불만, 비난, 저주 사라지고 칭찬과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신앙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월 셋째 주부터서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이 하셨어요.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록되어진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법과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양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양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 속에는 갇혀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들을 경책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이 들릴 때 잠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딱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뿐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상급을 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 뭐하러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괜찮아. 우리처럼 살아. 우리처럼 살아도 돼. 그래도 안 죽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을 또 하나 새겨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를 좋아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비판받는 거는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받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비판은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그런 심판 행위를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의견,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비평하는 그런 행위를 전부 다 비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릴 때가 많아요. 요즘도 TV만 키면 뭘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비판받을 만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비판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사람도 나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실 때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도 부족한데 내가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돼요. 그리고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한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을 안 하시나요? 나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고 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죄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열을 올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지난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의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의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비난을 멈추고, 지금 내 입에서 비판을 멈추고, 지금 내 입에서 헤아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비난도 할 만한 거를 보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명확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력을 상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판은 안 해야 되지만 분별력까지 상실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상실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발생되어지는 잘못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죄악인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때 그 티가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을 T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서 그 T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눈에 거슬려서 그것을 죄로 정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거슬려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행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티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나 정죄하는 태도를 아예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눈에 티가 들어가서 큰 이물질이 들어가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형제의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빼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빼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이물질을 빼야 그것을 밝히 보고 정확하게 빼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괜히 내가 빼준다고 손댔다가 오히려 눈에 생채기 나고 그 사람을 실명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곧 형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서 형제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똑같은 부분이 나에게도 있으니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도 못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여 저주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그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잘못을,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형제들의 눈에서 티를 빼어줄 만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보고 그것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의 삶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일반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집사보다는 권사, 안수 집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항정지들 가운데에서도 장로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그들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1년 다닌 사람보다는 5년 다닌 사람이, 5년 다닌 사람보다는 10년 다닌 사람이, 10년 다닌 사람보다는 20년, 30년, 50년 다닌 사람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향하여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의지를 꺾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스스로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놓아두고서 다른 사람한테 티가 보이니까 내가 그거 빼준다고 어설프게 그렇게 덤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인생인지를 알고 그 길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길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욥기를 쭉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죠.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죄진 거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할 때 그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지적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자기 친구들의 자신을 향한 정죄의 말에 대해 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별도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28장을 보면요. 그때부터 욥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비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인데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를 비난하려면 정확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를 비난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가르쳐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들을 향해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점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세 친구들이 그러면 박수를 쳤느냐? 아니에요. 박수 안 쳤어요. 여전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이제는 세 친구들의 말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책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앞서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하시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 감고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나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왜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겠습니까? 나로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 사람을 향한 지적과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과 잘못에 대한 경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항상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나도 스스로 돌아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도 변화시키고 그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6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니 비판하지 말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개 얘기하시고 돼지 얘기하시고 거룩한 것 진주 이거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나 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통칭을 할 때 개, 돼지로 통칭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개나 돼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개나 돼지한테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걸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뭘 합니까? 돼지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더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도 돼지가 그것을 입에 물었다가 먹을 수 없는 거면은 그냥 뱉어버리고 발로 밟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할 때에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복음이 무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안 전해야 되냐? 아니요. 복음 전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거룩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거부하는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절에서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덤벼들 때 오히려 하나님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내 속에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내 속에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책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질책하고 누군가에게 그게 아니야 이게 올바른 게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말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지도하고 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앞에서 복음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이 무시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복음이 무시당하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시당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디옥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먼저 힘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내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일에 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본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멸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